인생을 살면서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바쳐 일군 직장과 사업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으로 키운 자식,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게 변해가는 나의 건강과 젊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막상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빈손만 남은 것 같아 허무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허무함과 상실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낙엽처럼 떨어질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찾아오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인사이트 스토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밖을 보니 나무들은 이미 겨울을 준비하며 화려했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땅으로 떨구고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 인생도 이제 저 낙엽처럼 저물어가는구나 싶어 쓸쓸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북적이던 인간관계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자녀를 출가시킨 뒤 깊은 우울감을 호소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의 전도서와 고대 로마의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통해 이 상실이 결코 끝이 아님을 확인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이 들미 고통스럽고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지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거장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가 은퇴를 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은퇴를 나의 가치 하락으로 여기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해 서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줬던 사랑만큼 보답받아야 한다는 내 안의 집착과 기대가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세상의 일을 두 가지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늙는 것, 타인의 평판, 자식의 마음, 지나간 과거, 떠나간 재물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전도서 기자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인생은 허무하니 대충 살다 죽자는 염세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으라는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처첩을 거느리며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였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남성분들,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게를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회사 명함이 곧 나의 얼굴이었고 통장 잔고가 곧 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면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공포를 느끼십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잎사귀를 다 떨구었다고 해서 나무가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잎에 가려 보이지 않던 굵고 단단한 가지와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던 사회적 지위라는 옷,
부모라는 역할의 옷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명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는 바깥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 키운 자식인데 늙고 병드니 남보다 못한 것 같아 밤마다 가슴을 치신다는 사연을 많이 접합니다. 여기서 에픽테토스의 차가운 듯하지만 뼈 있는 조언을 들어봅시다. 그는 말합니다. 네가 아끼는 컵이 깨지면 그냥 컵이 깨졌다고 말하라. 네 아내가 죽거나 자식이 죽으면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라. 너무나 비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에 대한 착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손님이었고 양육이라는 소임을 다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통제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낙엽이 나무 끝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면 새순이 돋아날 자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의 끈을 놓아주어야 자식도 홀로 서기를 하고 부모 역시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을, 심은 것을 뽑고 거두어 들이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봄여름처럼 왕성하게 활동하고 확장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축소하고 비워내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청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책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늙음은 벌이 아니라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쭈글쭈글해진 사과가 당도가 더 높듯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에는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지혜와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픽테포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과거와 미래라고 했습니다.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라는 생각은 현재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미래의 걱정은 오늘 누려야 할 햇살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전도서 기자가 말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친구는 건물주가 되어 월세를 받는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더라 하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전도서 4장은 말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비교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남의 인생을 겪는지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십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나누었던 사랑과 쌓아 올린 인격뿐입니다. 세 번째는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지고 관절이 삐걱거립니다.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위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온화한 미소를 건네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낙엽이 떨어진 자리를 보십시오. 앙상한 가지 사이로 비로소 파란 하늘이 온전히 보입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늘입니다. 우리 인생의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자 비움의 미학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주먹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펴진 손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우리 가을나무처럼 우아하게 늙어갑시다. 떨어지는 낙엽을 슬퍼하지 말고 그동안 수고한 나뭇잎들을 축복하며 떠나보냅시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노후에 대한 불안도,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도 낙엽에 실어 바람에 날려보냅시다. 그리고 홀가분해진 몸과 마음으로 다가올 겨울을 맞이합시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문이며 늙음은 소멸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가만히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보십시오.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용기이자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춤추듯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네 인생의 후반전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자유롭게 유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